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가서의 시적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우리 먼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에서도, 그러니까 그의 무의식 세계 안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참 공교롭게 오늘 이 본문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자면서 저희 아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 표현으로 녹음을 하려고 그랬다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더랍니다. 자다가 저희 아내가 녹음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저 방언 소리에 깨가지고, 저는 계속 자고 있는데 방언 소리에 깨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할 때 딱 끝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가위 눌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위를 안 눌려요. 이렇게 언제부터 안 눌리냐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부터 가위를 안 눌려.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그런 표현 이해하시죠? 가위 눌리는 표현. 이렇게 가위 눌림은 실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육체 마비 증세 오듯이 그렇게 깨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적 어떤 활동처럼 꿈에 이제 영적 어떤 공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우도 실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꿈에서 전쟁을 치러요. 꿈에서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방언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위 눌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말이 안 나와지죠. 네, 말이 안 나와지는데 말이 안 나와지잖아요.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게 언제 때부터 20대 한 중반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면 꿈에서 그냥 제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꿈에서 막 하면 방언을 막 해요. 네, 근데 실제 입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무의식 중인 의식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제로도 소리가 이렇게 표출이 된다. 그걸 저희 아내가 증인으로, 녹음은 실패했지만 저도 꿈에서 이렇게 자면서 하는 그 방언은 어떻게 나올까 그게 궁금하긴 한데, 녹음은 안 됐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침 지난 주에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자기 전에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주무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에서 오늘 즉흥적이었지만 혹시 어떤 분에게 뭐 창세기 22장을 갑자기 선포하게 됐지만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획, 그 모든 꿈, 그것조차도 주님께 순복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눴지만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자, 즉 언제나 겸손한 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통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사로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알죠? 얼마나 걱정할 것도 많고, 얼마나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의식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순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되게 개운했어요. 아침에 내 무의식까지도 꿈에서도 내가 전투를 치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하면서, 아멘. 네. 자, 오케이.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이게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 얘기 나누다가 죄송해요. 하나님의 임재, 무의식까지도 지배를 받는 것. 지난주에 꿈, 신부가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꿈에서도 주님을 찾는 모습. 그리고 9절의 이야기는 지금 바로 아가서에 등장하는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합창단. 그래서 이 딸이라는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과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 자녀됨의 정체성은 있지만 신부됨의 정체성은 아직 얻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볼 수 있다. 아가서는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는 이 신부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나도 자녀됨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어.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신랑, 그분이 도대체 어느 분이길래 그렇게까지 그 사랑에 빠지니? 그거잖아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안에 다양한 신학적 정의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죠. 만왕의 왕이 되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아멘.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서의 나타나는 정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아가서의 신부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를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 아가서의 신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한 절씩 볼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아멘. 여기 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10절에도 있고 마지막 16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시작과 끝, 수미 상관.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또 이 5장에서의 중심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의 또 중심이 되십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라고 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 이 많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바. 이 레바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표현이 레위기 26장 8절,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만으로 번역했어요. 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이라는 수도 완전한 수, 천이라는 수도 크고 만이라는 수도 큰 수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 안에서 이 만이라는 수, 그러면 천이 더 커요, 만이 더 커요? 만이 더 크겠죠. 천도 큰 수를 나타내고 만도 큰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러면 천보다 만이 더 크기 때문에 만이 가장 월등한 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에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이 이제 그 거기도 합창단이죠, 일종의.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일단 사울도 넣긴 넣어. 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존중은 해야 된다 싶어서 노래를 하긴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어 천이라는 수, 만이라는 숫자 둘 다 큰 수,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만이 더 큰 의미예요. 바로 여기 레바바, 1만을 의미하고 또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1만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결국 이것은 뭐겠어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이분이 진짜 구원자냐 아니냐, 이렇게 휘둘리거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너무 깊이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휘둘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아주 멋진 고백이 나와요. 자, 계속 더 이제 살펴볼게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자, 이제 11절부터 16절 보면 머리서부터 해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다시 몸 전체를 묘사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는 한 사람을 대표해요. 다른 부분이 죄송해요. 다른 부분을 다치거나 다른 부분에 큰 데미지를 입더라도 생명은 유지될 수가 있는데 머리가 그 뒤에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서 머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그 사람을 그래서 대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순금은 고대 가장 귀한 기금속. 오늘날에도 당연히 귀한 기금속이지만 가장 귀한 기금속을 나타내고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곱고 고불고불하다, 곱슬곱슬하다. 우아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자,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지금 눈빛은 순결함과 거룩함,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서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좀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의 용어에 한번 침숙해져서 주님께 많이 사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 머리, 그다음에 머리털, 그다음에 눈, 그다음 이제 13절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볼로 가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자, 볼이 나왔네요. 볼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키스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실 제가 경배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경배나 아까 기도 중에 나눴던 것은 샤하, 그건 히브리어 단어고 헬라어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구누구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키스하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뽀뽀한다는 거. 예수님께 입 맞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입 맞춤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스페인에 이제 갔을 때 바르셀로나 갔는데 문화 충격. 물론 공부를 하고 갔지만 문화 충격이 있어. 과연 정말 그렇게 하는가? 그게 뭐냐면 스페인에서는 도스베소스라는 단어, 오랜만에 얘기한 단어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인데 도스베소스, 그게 뭐냐면 본래 이렇게 뽀뽀하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성끼리도 과연 그렇게 하나? 진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그 낯뜨고 잘 못해. 근데 이제 본래 이렇게 이렇게 도스베소스라는 그런 인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사 볼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볼에 뽀뽀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로 뽀뽀할까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뺨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입술이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데 볼과 이제 입술이 나온 건데 친밀함의 강도가 더 그러니까 증가되어 가는 거죠. 자, 뺨에다가는 우정으로서도 인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큰일 나요. 큰일 바로 이거는 성추행 뭐 이런 거 될 거예요. 서로 안부,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 이렇게 있는데 스페인에서 어쨌든 자, 뺨에 입 맞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신랑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뺨을 너울 속에 감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뺨은 무엇이 표출되는 장소냐면 감정이 표출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떤 표현하면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면 볼이 어떻게 표현해? 우리 빨개진다 표현하죠. 좀 아프면은 막 너무 아파. 뭐 하얗게 질리는 경우도 있고 체하면.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 뭐 황달 이런 사람이 막 노래지기도 하고 막 겁에 질려면 막 노래진다. 아니면 하얗게 창백해진다. 이렇게 뺨은 감정이 표출되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래서 너의 뺨을 너울 속에 감추라는 표현이 아가서에 또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당신의 감정을 제어하십시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내 감정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내 얼굴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보다
그것들을 너울 속에 감추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승화시키는 예배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표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릇의 신부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략의 즙. 자, 모략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략은 어떤 향료를 상징한다 했어요? 어떤 향료라 했죠? 모략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장사를 지낼 때 이 모략의 향을 넣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도 이 모략을 1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부어서 100리터라는 거의 왕에게 붓는, 왕들에게만 붓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분이 진짜 왕이었음을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자신이 율법학자거든. 유대인 중에서도 72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학자거든. 그러다 보니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마침내 니고데모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걸 명백히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입술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너의 신랑 예수님 어떤 분이냐를 합창단이 신부에게 물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면서 그분을 자세히 관찰하고 하나씩 묘사하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보통 우리 묵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가세 신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시게 축복합니다. 문제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 축복합니다. 고난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깊이 묵상하면 자기 부인으로 갈 확률보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까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자기 부인으로 갈 확률보다 자기 연민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요. 내 삶이 가장 처량해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관찰합시다. 관찰하는 표현. 관찰.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입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평생에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에 비비춰 본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과 결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입술에서 모략의 즙이 뚝 떨어지는 것은 십자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자면 이 모략의 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략의 즙이 입에 있잖아요. 입술에. 그러니까 상징으로서 해석하자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동의되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 특별히 어떤 성적인 농담, 신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농담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뭐 이런 거. 저는 머리가 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자존감이 또 높으니까. 그래서 군대 있어서도 69호를 썼어요. 69호. 군대 아직 갔다 오신 분이 아직 몇 분 없어서 69호면요. 또 딴 얘기 너무 가면 안 되니까 너무 다시 돌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서도 그렇죠. 자기 자신에서 자존감이 너무 자기 자신에 해도 좋아요. 저는 키가 작은 게 저에게 핸디캡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저는 다윗을 더 묵상합니다. 이런 건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더 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지. 다윗의 키가 성경에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골리앗보단 작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큐티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신학적 해석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큐티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나 지현 전도사님이 자녀 이야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간증을 주일에 나눴나 목요일에 나눴나 헷갈리긴 하는데 큐티는 개인에게는 어떠한 경우든 적용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체적인 농담, 성적인 농담 또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농담이야라는 그 표현 속에도 그게 나는 즐거울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이 잠언에서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이미 나눴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 참 힘들게 통과해 왔죠. 시편은 편하지만 잠언은 내 삶을 깎는 거잖아요. 시편은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잠언은 우리 삶의 교정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통과했어. 전도서도 통과해왔고 가장 깊은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스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입술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든 누추한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누추한 말을 버려라, 희롱의 말을 버려라, 존중하지 않는 말들을 버려라. 오직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같이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지만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어의 이 체질이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여기 자녀들도 다 있지만 제가 변화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던 아이인지. 근데 지금은 욕이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어떤 욕을 했는지. 정말 막 여자들 막 울리고 막 했는데 기억도 안 나. 5초도 안 걸렸다 했어. 여자들 울리는데 몇 초면 충분해. 잔인하죠. 변화되기 전에. 지금은 근데 어떻게 욕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정도 제가 변화되었어요. 주호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할 말들 많아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아멘. 선포, 격려, 위로, 덕을 세우고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이러한 말들을 넘치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14절로 가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멘. 자, 이제 손이 나온 거예요. 손까지 왔어요. 머리뿐 아니라 손.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표현해요. 사실 이 금은 우리가 한 사람을 이 금은동 이렇게 묘사한 이야기가 사실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어요. 바벨론을 상징해. 그리고 팔은 뭐였냐면 기억하십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었거든요. 은이었어. 근데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이 더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머리뿐만 아니라 팔도 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아가서의 팔이 금으로 된 부분을 다니엘서를 알고 있던 독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니엘서를 연상시켰을 거예요. 아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해되세요? 바벨론의 그 신상은 머리만 금이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웃겨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동이고
그 다음은 놋. 제가 놋이라고 했나요? 자, 금, 은, 동. 금, 은, 동. 그 다음에 또 발가락에 얼마는 쇠와 금은 동 쇠예요. 놋, 쇠와 진흙이 섞여 있대. 굉장히 뭔가 기형처럼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의 제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결국 그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다 그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다. 그 신상을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깨버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림을 다니엘이 보는데 지금 신부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머리만이 아니라 그분의 팔, 즉 그분의 행하심도 완전하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황금 노리개, 노리개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더 빛내 아름다움의 가치를 드러내는 장신구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아가서 나누기 전에 서론부에서 나눴지만 반드시 학자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상당히 경계해요. 저도 성서학자니까 알레고리 해석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레고리로 쓰신 즉 과도한 상징이죠. 즉 예수님이 직접 과도한 상징, 이를테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주님이 직접 대응시키신 이 알레고리의 비유들은 성경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레고리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가 해석하는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신천지를 접할 때 어디서부터 넘어가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그거는 거기까지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거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까지 비유풀이로 다 가버리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알레고리를 굉장히 경계해요. 그러나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알레고리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서론에서. 왜냐면 서론을 못 들었던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과도한 상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예 아가서를, 이 알레고리를 너무 경계한 나머지 구약학자들의 또 많은 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아가서를 예수님과 신부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가서는 참고할 수 있는 주석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게 아예 그냥 연인 이야기. 그래서 실제 아가서 성경으로 채택되는 데 오랜 과정을 겪었고, 소수의 학자들이 아가서를 이제 예수님과 이 신부로 묘사하는 것을 달고, 그렇지 않고서는 쉽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미묘한.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학문이 주님의 사랑보다 위대할 수 없고, 그렇죠? 학문은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통로여야지. 학문이, 그러니까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 거예요. 알레고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말이 잘 나와야 될 것 같네. 알레고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알레고리 비유풀이 인해서 실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 전에 나온 그 목사라는 분도 그것이 알고, 항상 목사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분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쫙 칠판에 적어나가는 게 다 방송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자의적으로 알레고로 잘못 풀어난 그거를 그대로 믿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문제가 터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알레고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가 있다 해서 진짜까지 우리 외면할 수 없고, 아가서는 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손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이제 몸이 또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민망하다 보니 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 몸이라는 단어, 이 맴이라는 단어는요, 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식기관, 이제 가장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좀 더 표현하자면 이제 성기,
사실은 나타내요. 그렇게 성경에 사실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위까지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가서는 19금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단어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청옥은 상하이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있잖아요, 몸이. 청옥은 에스겔서에서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체에서 가장 주요한 또 하나의 부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감한 부위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아가서의 신부는 신랑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상징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화반석은 대리석을 의미해요. 자, 이 다리가 아주 튼튼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는 튼튼하시다. 예수님의 다리는 아주 견고하시다. 요한계시록 1장 신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아가서의 신부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대조해서 보세요. 환상 가운데 모신 주님 모습이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놀랍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레바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란에도 전쟁이 지금 전쟁은 물론 휴전이지만 여러분 이란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통해 전쟁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꿈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신 이야기가 사전전에 명백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세요. 주님은 또 예언이라는 걸 통해 사용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놀라운 주님은 열방 가운데에 이렇게 아가서의 신부가 보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실제 임재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 주님이 영혼들을 구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유독 세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 유독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이 15절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주님의 다리는 대리석 같고, 그 다음에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언급되는데, 백향목은 마침 레바논이 나왔네. 오늘 제가 레바논 영상 알고 한 건 아닌데요. 레바논 영상 얘기를 했거든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구약성에 많이 나타나요. 성막이나 성전 또 왕궁 등의 구조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에 사용돼. 이 레바논의 백향이 가장 값비싼 재료이기도 하고 내구성도 좋고. 이 백향목은 실제 내구성 제가 얘기했는데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닌 나무예요.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좋아했고 다윗도 이걸 좋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리가 이 주님의 다리가 생김새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주님은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마저도 기쁨으로 지셨다. 십자가의 무게마저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지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도다. 가시관을 쓰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무게를 주님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지시길, 감당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합창단인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했잖아요. 신부에게 도대체 그 너의 사랑하는 자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10절부터 쭉 하는 건데 16절에서 이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빛 대신 주 찬양의 후렴구가 한국어로는 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에서 나오는 그 표현, 아가서 이 5장 16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All together lovely. 그러니까 머리털, 그 다음에 눈, 뺨, 입술, 근데 신기하죠. 얼굴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손,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 그리고 다리 이렇게 가는데 얼굴에 묘사가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얼굴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여기서 이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쿨로 마함마띠임이라는 단어예요. 쿨,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의 그 쿨, 주님의 모든 것, 다시 콜에서 변형된 건데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 어떻게 번역하면 뭐 똑같은 것 같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존귀하시고 아름답지만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아멘. 신랑의 모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친밀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너무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김을 선포합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돈 걱정 없이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참으로 공허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이 시간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매료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니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매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시간들을 순적하게 통과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배자들 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아름다우신